찰리 멍거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있어요. 우리가 워렌 버핏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찰리 멍거라는 사람은 워렌 버핏의 오랜 동업자고요. 그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투자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투자는 원래 어려운 거라는 거죠. 어떤 기업이 좋은 사업을 하는지 혹은 어떤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지는 그거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이미 주식 가격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버핏과 제가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 98% 정도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확실한 2%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가난한 찰리의 연감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과 저는 높은 담장을 뛰어넘는 재주는 없습니다. 대신 맞은편에 큰 보상이 있는 1피트 정도의 담장을 열심히 찾는 것뿐입니다. As Buffett and I say over and over again, we don't leap over 7-foot fences. 7foot이면 2m잖아요. 그거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We look for 1-foot fences with big rewards on the other side. 확실한 것, 그 작은 틈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위험을 감수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멍거는 큰 보상을 기대하면서 높은 담을 뛰어넘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리스크가 낮은 1피트짜리, 30cm짜리 담장을 넘어가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작은 곳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오늘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죠. 큰 믿음을 주세요. 주님, 제 믿음이 굳건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갖게 하시고 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과연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세게 믿으면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건가?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 중에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은 저보다 훨씬 이 믿음이 좋아요. 그분들이 가진 소위 이 믿음은 제가 가진 이 믿음보다 훨씬 셉니다. 저는 가끔 흔들리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는데 그분들은 절대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절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강한 믿음, 굳은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민수기를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고요. 6월 한 달 동안 민수기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 여정을 거의 마쳤어요. 한 38년, 39년째 되는 해에 와 있고요. 현재 요단강 동쪽에 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우리가 구글 맵을 켜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르단이라는 나라하고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어요. 요르단에서 성지순례 가면 이제 요르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길 가야 그 페트라라는 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에 가서 뭐 사막 투어도 하고 페트라도 보고 그리고 거기 이제 타바 국경이라는 데를 넘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국경이 진짜 이제 무시무시한 국경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네 왜 요르단에 갔다 왔어라고 계속 물어요. 왜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너네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나안 프로퍼,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을 딱 준비하고 있는 그때죠. 이제 정말 전운이 감도는 그때에 르우벤하고 갓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이기적인 이야기죠. 지금 맥락이 잡히시나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자기들은 이쪽 요단강 동쪽을 조금 점령을 했는데 거기를 그냥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린 그냥 여기 눌러 살겠습니다. 잘 가세요.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 이디엄 중에, 수거 중에 요단강 건넌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죽는다는 뜻이죠. 찬송가에 그런 게 있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네,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 찬송가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뜻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나도 그 강을 건너가면 먼저 갔던 그 사람들을 만날 거다, 이런 찬송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자면 민족을 배신하면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진짜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고 싶지 않나요? 모세가 이야기를 듣고 6절에 막 화를 냅니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은 여기 지금 눌러 살겠다는 말입니까? 7절에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화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에 남는 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요단강 동쪽의 땅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내는 이유는 두 가지죠. 동족들을 배신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르우벤과 갓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앞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우리가 이끌고 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 남아서 전쟁에 참여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닌 거죠. 다만 가족들과 가축들을 여기에 놓고 갈 겁니다. 그것도 전쟁의 맨 앞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든 민족이 땅을 다 받을 때까지 제일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호수아 22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말한 걸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자 22장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 거거든요. 아직 전쟁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해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거기 나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땅에다가 가족들, 여성들, 아이들, 또 노인들 놔두고 가면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이 그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이 없는 동안 여기에 홍수가 날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죠. 아니면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아무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놔두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이들은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약속한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재산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엘빈 플랜팅가라는 사람이 쓴 지식과 믿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는 Warranted Christian Belief라는 책으로 나왔고요. 이 책에 맹신, blind faith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fideism이라는 말을 씁니다. blind faith하고 Christian faith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대목이 나와요. 맹신하고 바른 신앙을 비교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 믿음의 근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우리에게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것을 너는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했을 때 맹신은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내가 세게 믿으니까 맞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확신의 강도가 자기 믿음의 근거인 거죠. 그게 맹신입니다.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나는 의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나는 믿는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바른 기독교 신앙은, 이 책 제목이죠. Warranted Christian Belief는 뭐라고 하느냐? 다른 근거들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연구해 봤는데 나한테는 이게 이해가 된다. 나한테는 성경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이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보여주셨는데, 내가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계셔. 그뿐만 아니라 체험을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면요. 강한 믿음이 뭘까? 좋은 믿음이라는 게 뭘까? 플랜팅가에 의하면 이성과 경험에 의한 믿음입니다. 이성적인 믿음, 경험적인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겪어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하죠. 다윗이 시편 34편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Taste and see.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니고 이성적인 믿음, 경험적인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가 되게 어렵죠. 그렇죠? 제가 이제 매주 설교를 하기 시작한 지 12년이 되는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설교자가 고민을 엄청 하고 설교를 쓰잖아요. 그러면 오늘같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봤어요. 뭐 직구만 던지나요? 커브볼도 던지고 슬라이더도 던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제 쉬워집니다. 저희 집에 그 4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아기가 자라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등 센서라는 말 아시나요? 등 센서. 우리 청년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대학부 1청년들은 모르더라고요. 등 센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뭐냐면 아기를 안아서 보통 재우잖아요. 안아서 재우다가 아기가 잠들면 이제 크립이나 뭐 베시넷 이런 데다가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오래 잘 수 있어요. 그래야 엄마도 아빠도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자는데 여기에 내려놓으면 등이 그 지면에 딱 닿는 순간 아기가 깹니다. 그게 등 센서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애는 한술 더 뜹니다. 제가 이렇게 내려놨어요. 정말 천천히 중력을 느끼지 못하게 천천히 내려놓고 정말 부드럽게 내려놨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요. 이거 야 완벽하다. 그리고 내려놨는데 이렇게 몸을 일으키는데 아기가 여기 멱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이렇게 일으키는 순간 눈을 뜨면서 내 일할 줄 알았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후디 같은 거 입고 재우잖아요. 그러면 그 끈을 잡고서 잠이 들어요. 그래서 잠들었는데도 이 손가락을 펴야 되나 내가 옷을 벗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잡는다는 게 참 재밌어요. 본능인 거죠. 보호자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본능. 내가 지금 가진 이 천국을 내가 잃지 않겠다라는 그 본능. 깨어있을 때도요. 이제 뭐 기저귀를 갈거나 의자에 앉히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놔야 되는데 잡고서 안 놔요. 내려놓지 말라는 거죠. 어느 날은 이제 내려놓는데 깨 있었어요. 잠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아가지고 딱 내려놨는데 제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고 있었다.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제 손가락을 어떻게 잡고서 딱 이렇게 누웠는데 하더라고요. 얘는 지금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죠. 보호자와 떨어지는 것,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 이게 무서워서 이걸 잡는 거예요. 자, 지금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아기가 제 손가락을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보호자가 아기를 꽉 잡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기가 자기가 잡고 있으면 뭐 매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잡고 있다. 내가 매달려 있다. 내 힘으로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온다면 내가 가진 믿음의 강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진리가 더 중요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면 내가 조금 흔들려도 괜찮을 겁니다.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의심하는 그때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내 믿음이 세다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확신이 강하다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가장 좋은 것을 내 앞에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뭘 붙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잡으셨다라는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그 하나님께 다가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미 잡으셨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잡힌 바 되었습니다. And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요, 여기 영어 번역이 훨씬 좋은데 take hold라는 이 똑같은 동사를 2번을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take hold 하셨고 나도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요단 동편에 땅을 달라고 했던 이들이 무엇을 보여줬느냐?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맹신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봤어요. 맛봤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사막에 샘을 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선하신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봤어요. 지금 가나안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이길 수 있을지, 지게 될지, 목숨을 잃게 될지, 장애를 갖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 이 갓 지파의 리더들은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놔두고 전쟁의 맨 앞에 서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이제 당근 마켓이죠. 쉽게 말하면 중고 물건들이 막 올라와 있는 거기를 구경하는 게 이제 제 취미인데 제가 거기서 못 본 게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동업자 구함. 못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 엄청난 사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같이 할 사람을 페이스북에서 찾으시겠어요? 아니죠.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갑자기 랜덤 듀드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사업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랜 기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는데 신뢰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묻어놓고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삶의 걸음을 걸어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신뢰하는 겁니다. We trust in God. 그런데요,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요. 영어 단어에서도요, trust라는 표현이 똑같습니다. We trust in God, so we trust our life with Him.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의뢰할 수 있는 거죠. 여름에 어떤 계획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름의 계획 가운데 이 뜨거운 여름 동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인턴십도 있고 연구하는 것도 있고
우리 샘터분들은 이 집에 앉아 있는 저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계획하고 계실 텐데, 이 여름을 지나면서 특별히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무거운 짐을 그래서 주님께 내려놓고 쉬고 안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